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도록 우리의 길을 학자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명철하게 가슴에 파도록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하루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중 예수님을 믿는 사역, 그것이 겹쳐져 있고 예수님의 사랑 사역이 또한 겹쳐져 있는 부분이 11장과 전 1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울러서 마지막 믿음의 흔적들,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종결하고 사랑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겹쳐져 있는 바톤 터치 같은 부분으로 저는 읽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베다니는 요단강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 베다니입니다. 감남산에 있는 베다니죠. 어,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터가 요단강 베다니 그렇게 소개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사건이 있는데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죠.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 없다는 것도 좀 특별하죠. 이 복음서에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다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자,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향유 부은 사건의 주인공이 베다니 마리아다 하고 요한복음 11장은 명확하게 예,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아마 베다니라는 마을에 병들어 있는 나사로였다면 나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병을 앓다가 죽음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나사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 이렇게 평소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럼 현재 계신 곳이 유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갈릴리라든지 그런 데였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부러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 감람산 거기를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더욱 제자들과 함께 가져갑니다. 평소에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예루살렘 방문할 시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아서 방문할 때 정도의 숙소로 제자들과 함께 거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이 나사로의 집 같습니다. 상당히 가난한 집 같은데 또 집은 좀 넓지 않았나 싶어 보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집은 같은데 그 집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서 머무시고 하시면서 평소에 이들을 또 사랑하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앞서서 어, 초막절 그리고 또 수전절 이때 당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라고 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표현은 조금은 좀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난 12시가 아니냐? 낮이 한참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더더구나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무엇으로 오셨느냐 하실 때 1장에서 밝히고 있죠. 참빛.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빛이신 하나님. 이걸 1장에서 밝히고 있죠. 참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신 시간은 낮입니다. 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하신 시간 낮과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시간, 밤,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도 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나사로 사이를 거리낌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잠이 들면요. 열이 내리고 이제 몸이 좀 쉬어지는 겁니다. 질병이 걸리면 잠을 잘 못 잡니다. 너무 심하게 앓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잠들었다면 낫겠나요? 제자들은 이제 질병이 조금 나은 모양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이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여기 11장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란 말이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형제가 한 명 더 있는 거죠. 쌍둥이니까. 근데 도마의 쌍둥이가 여기 예수님의 제자냐 하는 부분은 성경에 밝혀 있지 않죠. 네. 도마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조금 전에 수전절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당한 일들이 분명히 기억이 선명한데도 여기 돈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주께서 가신다는데 같이 가자. 죽는다 할지라도 가자. 이런 도마의 나중에 신앙 고백이 여기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인 거죠. 20장에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쯤 된다면 2km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산 거기를 건너면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 건너고 그러면 바로 감람산 시작됩니다. 감람산 뭐 중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뭐 올리브 짜는 방앗간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거기가 성전이 보이는 전망산이라고 불리는 거기가 있고 그 꼭대기에 bet박이라는 마을 있죠. bet박이라는 마을 있고 거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까지 성전산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한 2km 정도라는 거죠. 한 5일이란 말은 2km 정도란 말이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안 오신 거에 대해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마르다도 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 아쉬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평소 이적이라든지 또는 평소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의 말씀에 놀라운 선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부터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죠. 1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 마르다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어, 부르신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하여튼 마르다가 하여튼 자매 자기 동생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생님 오시지 않느냐 나가서 맞아봐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도록 한 마르다도 좀 큰 실례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혹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우리들의 나름의 그 상상, 나름의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음, 어떤 해석이든지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지 이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건 분명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오라버니를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여기 베다니에 와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맹인 실로암 모세가 뜨게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막절에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또 이런 또 비난을 이런 또 흠결 잡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덤에 시신을 두어서 그 온몸이 다 썩어내리고 대신에 뼈만 남으면 그때 그 뼈를 추스려서 조상적부터 있는 가족묘 이런 데에 던져 넣죠. 거기에 함께 그곳에 둡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표현이 익숙한 거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기 전에 여기 돌무덤에 두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됐습니다. 시신이 4일째면요 냄새가 당연히 납니다. 더더구나 사람 썩는 냄새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어찌든지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가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덤 앞에서는 둘러서 모든 무리를 믿게 하려고 지금 이 현장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고 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여 나오라 했다면 세상 모든 무덤이 열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유머스러운 성경 해석학자도 있죠. 주석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들이 무덤에 이미 썩혀져서 우리 몸이 썩혀져 있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명주야 나오라. 그 말씀이 여기 나사로에게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죠. 이후에 나사로는 죽죠. 나사로가 저쪽 급으로 키프로스 그쪽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때는 소생한 겁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서 했더라. 이 모습을 보고 거기 둘러선 무리들이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른 데 그 무리들 반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로가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버림당한 유기 상태인 우리들에게 죽임당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영주야 나오라.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습니다. 옮겨놓으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를 함께 있는 이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소생해서 거듭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을 믿었어. 이 표현도 더 독특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아니 나사로에게 와서 또는 마르다에게 와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 왜 이렇게 표현을 썼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그냥 상상만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를 믿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들은 지금.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파문이 이 나비 효과가 엄청난 태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이 독립운동하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결국 우리는 뺏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상상을 이들은 미리 짐작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이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않은도다. 예수님.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이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죽이면 되잖아.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 죽이려는 것을 당연시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에 대한 해석인 거죠. 이 대제사장 발언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붙였습니다.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는 이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이들이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거 뭐 안식일 날 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이 소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일어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죽여서 차라리 이거 전체를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뿌리를 잘라놔야, 어릴 때 잘라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러시다가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이라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 쪽이겠죠? 하지만 갈릴리 쪽은 아니라는 이야기의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세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 요한복음 기록상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제 이 명절 이슈가 이 3년째 되니까 예수님 공생이 3년째 되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이 어떻게 이번에 명절에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이번에 또 어떤 이슈가 터지냐, 이런 것에 온 관심이 지금 모아지는 집중되는 게 예루살렘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드디어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 나사로.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 자리는 없네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기록을 하는데 한 방울은 예수의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발에 부었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만스러워했다. 제자들이 그러했다.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아예 특정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한 거 아니다. 그 가룟 유다가 한 말이다. 다른 제자들이 심정적으로 공감했을지언정 그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어떤 여기 요한복음상에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면서 그 말을 했다 하고 정말 좀 경멸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는 장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마리아는 붓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시집 갈 때 준비할 예물 같은 것 같은데 그걸 그냥 깨뜨려 버린 겁니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께 손님 정말 극빈 자기 집에 온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을 한 거죠. 오빠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 순전한 예수님을 향한 위함을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장래를 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그저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그걸 기념하시고 기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리아의 사건처럼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살았대. 나사로가 누군데? 지금 베다니에 있대. 막 사람들이 와서 베다니가 갑자기 명소가 된 거죠. 평소에는 이 베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마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실제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니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고 믿는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요한복음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 좀 다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양쪽 다 사건이겠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나중에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특히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이런 말씀 보다 보니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사건이었네.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킨 말씀이셨네. 하고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이 6월절 전에 이번 세 번째 6월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으셔서 그때 본 증인들, 그때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 사건의 증인을 썼다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 이론 다 이제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도리어 우리가 큰일 당한다. 포기하자. 이런 식 분위기가 같다는 거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라고 합니다. 빌립 우리가 알죠?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6월절 그때 정도에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실 때 그때 예수께서 일부러 물어봤던 그 분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 다 먹이고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무려 2,600만 원? 그 정도의 돈이 더 들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거 다 먹일 수 없을 겁니다. 했던 그 분이죠. 그분에게 헬라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뭐, 빌립의 외모가 헬라인들에게 좀 익숙한 외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어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참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여기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죠. 예수님께서 되게 한 알의 밀. 근데 한 알의 밀 이야기가 어떤 사건 때문이냐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온 사건. 그들을 만나고 사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이런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위하여 오셨고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이제 죽음을 향해서 올곧게 걸어가셨던 걸 인식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언젠가 떠날 날이 오겠죠. 그게 질병이든 뜻밖의 사건이든 아니면 몸이 너무 노쇠했건 간에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세상 떠나는 것이 조금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죽음이 점점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아버지여 나를 권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난 것도 예루살렘 사건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가 크냐 하는 그런 그 논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 마지막 예루살렘 사건에 다른 사람이 보고 듣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억들이 마지막 6월절 사건 때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 사건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 들리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란 이 땅의 모든 사람이란 말씀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지 않는 말은 승천을 이렇게 표현이 아닌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여기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죽으심을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인자에 들려야 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 또 무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들려야 한다. 그럼 떠난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떠난다 하지. 뭔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무리들에게 직접 하지는 처음에는 안 하신 것 같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빛이 있을 동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시간이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빛의 시간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빛들입니다. 빛의 시간, 낮의 시간들인 거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또 슬픈 결국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귀로 알아들을 수 있고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아 내가 잘못된 길 왔구나 하고 내 자신이 있는 것, 내 자신의 걸음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거 잘못된 길이네. 옳지 않는 길이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네. 하고 멈추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길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우리 사건에 있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믿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니건 믿습니다. 입으로 하건 간에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출교시켜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믿으면 믿음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욕심을 사랑한다면 마귀를 믿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사건 때부터 빛이다. 지금은 낮이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초림은. 재림은 그러나 심판이십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뭉쳐온 사람들,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믿은다든지 소문을 듣고 나든지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숨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으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빛 가운데 가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이 하루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말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마시고 빛의 일을, 낮의 일을, 낮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사건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랑으로 만나는 이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